기쁨으로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한 가정이든 한 사회든 한 민족이든 어떻게 지탱되고 세워지는가 보면 큰 소리 내고 주장하고 그런 사람들이 아니라 조용하지만 빛처럼 소금처럼 하늘의 미랄처럼 사는 사람들을 통해서 가정도 사회도 민족도 세워지는 것이 아닌가라는 사실을 깨닫게 될 때가 많습니다. 메르스가 진정이 돼가지만 메르스로 인해서 폐쇄된 병원들이 많았지 않습니까? 저 강동에 있는 경희대학병원도 투석실을 빼고는 병원이 다 폐쇄됐습니다. 이제 13일에 재개원이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문제는 그 투석실에는 투석을 받아야 되는 70명의 환자들이 있는 겁니다. 그 가운데에는 메르스에 감염된 환자도 있었어요. 문제는 그들을 돌볼 수 있는 의료진이 부족한 겁니다. 다 나서지 않으려고 하는 거예요. 위험하니까. 그런데 놀라운 것은 전국에서 무려 23명이나 그 위험을 무릅쓰고 그들을 돌보겠다고 지원한 간호사들이 있다는 겁니다. 참 놀랍죠? 이 23명의 간호사들은 지금도 방호복을 입고 하루 종일 땀을 뻘뻘 흘리면서 그들을 돌본다고 그래요. 집에다고는 그 환자들을 돌본다는 얘기도 하지 못하고 너무나 걱정하니까 어디 출장 간다, 파견 간다 이러고 와서 그 70명의 환자들을 섬기고 돌본다는 겁니다. 병원 주변에 있는 모텔에서 생활을 하면서 말이죠. 그 가운데 사실 원래는 저 고향에 있는 병원에서 투석실에서 근무하는 백간호사란 분이 있습니다. 이분이 지난 5월 19일에 그 강동 경희대병원에서 투석실에 있는 사람들을 돌볼 사람이 필요하다라는 그 국가기관의 요청을 받았을 때 기꺼이 자원했답니다. 내가 가겠다고. 먼저는 그가 언론을 통해서 들었다는 겁니다. 그 경희대학병원에 환자들이 있고 그들을 돌볼 사람이 없다. 그때 그 뉴스를 들으면서 이 백간호사가 그런 생각을 했었다는 겁니다. 내가 아니면 누가 저 병원의 투석 환자들을 돌보겠나, 이런 마음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마침 그들을 돌볼 사람들을 기다리고 있다고, 지원을 기다리고 있다는 얘기를 듣고 기꺼이 자원했다는 거예요. 저는 그 기사를 읽으면서 코끝이 찡해 오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리고 제 자신을 돌아보게 됐습니다. 우리 사회가 뭐 큰 소리 내고, 교회도 마찬가지죠, 주장하고 그런 사람들을 통해서가 아니라 미랄처럼 빛처럼 소금처럼 살아가는 사람들을 통해서 세워지는 거구나 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됐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제 에스라서를 읽어갑니다. 지난 2주 동안, 지난주에는 맥주감사주일이기 때문에 한번 넘어갔지만 그 전주, 전전주 2주 동안 우리가 에스라서 2장을 살펴봤습니다. 에스라 2장은 어떤 말씀이죠? 자, 페르시아의 고레스 왕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고국으로 돌아가서 성전을 재건하라 라는 조서를 내렸을 때 거기 순종하여 응답하여 고국으로 귀환한 사람들의 명단이 에스라 2장에 있는 말씀이에요. 저는 그들을 생각할 때 그들도 숭고한 희생과 헌신의 마음을 갖고 있었던 사람이었다라는 마음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에 예루살렘은 폐허가 되어 있었습니다. 고생길 가는 겁니다. 다 가지 않으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처음에 예루살렘이 멸망당하고 포로로 끌려갔던 사람들은 20만 정도가 되었습니다. 70년이 지나면서 신학자들은 얘기합니다. 그 숫자가 200만 가까이 불어났을 거라고. 그 가운데 아주 작은 인원만 돌아갑니다. 고생길 가는 겁니다. 희생과 헌신의 사람들이죠. 하나님의 미랄과 같이 살려고 했던 사람들이었던 것이죠. 그런데 그들이 이제 드디어 이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게 된 겁니다. 오늘 68절 말씀 보면 이 귀한 자들이 도착한 것을 확인하게 됩니다. 어떤 족장들이 예루살렘에 있는 여호와의 성전터에 이르렀다라고 하지 않습니까? 참 긴
시간을 통해서 갔을 겁니다. 여러분, 바벨론에서 예루살렘까지는요, 키로수로 따지면 1530km 정도 됩니다. 꼬박 50일 동안 한 번도 안 쉬고 걸어가야 되는 겁니다. 그 길을 걸어서 이제 간 겁니다. 도착한 거예요. 그때 어떤 족장들이 무너진 성전토에 이르게 됐다는 겁니다. 그곳에 솔로몬이 지어서 봉헌했던 솔로몬 성전이 있었습니다. 아름다운 성전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바벨론에게 다 짓밟히고 폐허가 되어오고 성전은 흔적조차 사라지고 을씨년스럽게 성전터만 덩그러니 남아있는 그 장소에 어떤 족장들이 도착했다는 겁니다. 그때 그들의 마음에 다시 한번 하나님의 성전을 재건하리라는 열망이 일어난 겁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그들이 거기 도착해서 그 성전토에 도착해서 하나님께 성전을 재건하기 위해서 예물을 드렸는데 그 양이 상상을 초월하는 양입니다. 여러분 69절 말씀을 보니까 금이 6만 1000다릭이었다라고 했어요. 이 다릭은요 무게 단위인데요, 한 다릭이 얼마인가 하면 8.4g이에요. 그러니까 금 6만 1000다릭은요 금 60만 g 정도 됩니다. 제가 문과 출신이거든요. 수학을 잘 못해요. 안 되는 산수로 현재 금의 시세로 금 6만 1000다릭이 어느 정도 되나 열심히 머리를 뜯으면서 계산을 해봤더니 자그마치 220억 정도 되는 거예요. 은은 5천만 회를 드렸다고 했습니다. 이 만회란 단위는요 우리가 문화라는 단위를 알고 있죠. 그렇죠? 문화의 비유가 있잖아요. 그 문화라는 거하고 똑같은 겁니다. 그런데 은 한 문에는 얼마인가 하면 569g이에요. 그러니까 은 5천만에는 은 280만 5천 g 정도입니다. 제가 또 계산해 본 거 아닙니까? 그랬더니 현재 은의 시세로 따져보면 25억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에 귀환한 어떤 족장들이 성전을 재건하기 위해서 금과 은을 드렸는데 그것이 약 250억 정도 되는 가치의 분량을 드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족장들은 누굴까요? 이 말씀 가운데 나오는 족장은 히브리어로 아부입니다. 아부. 번역하면 father이에요. 아버지. 각 가문의 어른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에스라 2장 3절부터 61절까지 쭉 읽어보면 61족장 정도, 100개의 족장 정도가 나옵니다. 100명의 족장의 이름이 등장을 합니다. 한 집안의 어른들 가운데 어떤 어른들이, 한 집안의 가장들이 하나님 앞에 성전을 재건하기 위해서 그 어마어마한 재정을 드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엄청난 양이라고 생각되시죠? 그런데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다윗 시대에 다윗과 방백들이 성전 건축을 위해서 드렸던 것과는 비교가 안 되는 거예요. 역대상 29장에 보면 다윗이 성전을 건축하기 위해서 준비한 예물은 금이 3000달란트였다라고 했습니다. 금이 3000달란트. 잘 여러분 개념이 안 잡히시죠? 금 한 달란트가 어느 정도 무게냐 하면 34kg입니다. 한 달란트가 34kg예요. 놀라시질 않죠? 아마 놀라시지 않는 이유는 이게 상상이 안 되기 때문에 놀라시지 않죠. 저도 계산을 포기했어요. 이게 금 3000달란트가 이게 얼마나 되냐? 제 머리로 계산이 안 되겠더라고요. 이과 나온 분에게 좀 문의를 해야 되는데 그 바쁜 설교 준비 시간에 어디에 물어볼 것도 없고. 그러니까 이 다윗 시대의 성전 건축을 위해서 드렸던 예물과는 비교가 안 되게 작았어요, 사실. 하지만 여러분 이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온 족장들이 드린 양은 그들의 형편에서 볼 때는 절대로 작은 양이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포로로 끌려갔었잖아요. 포로로 끌려간 사람들이 뭐가 있겠습니까? 물론 고레스가 지원해 주기도 했지만 그들이 정말 최선을 다해서 드린 거예요. 오늘 말씀을 보면서 주목해야 될 것은 이 족장들이 시가 250억 가치가 되는 금과 은을 성전 재건을 위해서 드리는데 기쁨으로 드렸다는 겁니다. 그리고 힘에 잘하는 대로
최선을 다해서 드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가운데 어떤 분들은 그런 생각하는 분들도 있을지 모르겠어요. 도대체 무슨 정신으로, 아니 시가 250억이나 되는 그런 재정을 성전 건축을 위해서 드린 거야. 아마 이런 생각하는 분들이 있을지는 몰라요. 저도 계산해보고 깜짝 놀랐어요. 여러분, 그러면 왜 그들은 무슨 마음으로, 무엇 때문에, 왜 그 큰 재정을 성전 재건을 위해서 드렸을까? 저는 그것에 대해서 말씀을 준비하면서 깊이 묵상해 봤습니다. 그때 제 마음에 하나님이 주신 마음이 세 가지 마음이 있었어요. 그들에게 물어볼 수는 없었지만 적어도 이런 마음이 그들에게 있었기 때문에 그 많은 재정을 하나님께 성전 재건을 위해서 드리지 않았을까, 이런 마음을 가졌습니다. 세 가지인데요, 첫 번째는요, 하나님 사랑했기 때문입니다. 사랑했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 과거에 우리 조상들은요, 신랑 신부가 결혼을 하면 신부 집에서 결혼을 하고 신부가 신랑 집에 가는 것을 신행이라고 불렀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신행은요, 두 가지 신행이 있었대요. 도신행이 있었고 묵신행이 있었답니다. 도신행은 무엇인가 하면 결혼 당일날 이제 신부가 신랑 집으로 가는 것을 말합니다. 그것이 도신행이에요. 묵신행은 무엇일까요? 결혼식 치른 날 6개월 정도, 아니 1년 정도 지나고 신부가 신랑 집으로 가는 것을 묵신행이라고 했대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요, 대부분 도신행이 아니라 묵신행을 하게 했더라는 거예요. 결혼식 한 당일날 신부가 신랑 집에 가는 게 아니라 6개월 동안 친정이 있다가, 아니 1년 정도 친정이 있다가 신랑 집에 가도록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그리웠을까요? 그렇죠? 아니 결혼식 하자마자 헤어지는 겁니다. 결혼식 했는데도 신부가 신랑 집에 못 갑니다. 6개월 동안 1년 동안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얼마나 그리웠을까? 여러분, 표정은 별로, 뭘 그리워 뭘 그리워 이런 표정인데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그리웠겠어요. 여러분, 우리 조상들이요, 지혜가 있어요. 왜 이렇게 했는가 봤더니요, 신랑 신부가 더욱 애틋한 그리움을 갖도록, 서로 깊은 정이 들도록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럴 것 같아요. 결혼식 했는데 말이죠, 아니 6개월 동안 1년 동안 얼굴도 못 보고 지내면, 야, 이거 얼마나 그리웠을까요? 여러분은 무덤덤한 얼굴을 갖고 있지만, 여러분, 그런데 그 신랑 신부들이 결혼한 지 1년이나 되고 1년 동안 서로의 얼굴을 한 번 못 보는데도 그렇게 서로를 그리워하면서 기다릴 수 있었던 이유가 뭘까요? 사랑하니까, 기뻐하니까. 여러분, 사랑은 뭡니까? 기뻐하는 거예요. 내가 누군가를 사랑하게 됐다는 것은요, 그를 기뻐하게 됐다는 거잖아요. 사랑은 기뻐하는 거잖아요. 제가 그저께 저녁에 너무 더워서 제 아내하고 밤에 산책을 했어요. 저 성부도 꼭대기까지 갔다 오는데요, 우리 권사님 한 분이 더우신지 나와서 산책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꼼꼼하니까 저를 못 봤어요. 제가 슬금슬금 가서 바로 앞에서 권사님 했더니 갑자기 저를 못 알아보고 누구요? 그래요. 그러더니 저를 딱 이렇게 누구요? 하고 가만히 보더니 저라는 사실을 알고 갑자기 목소리도 달라지고 태도가 달라지고 저한테 어머나 목사님이시군요, 어머나 목사님이시군요, 징그럽게 막 다가오는 거예요. 제가 그때 알았죠. 아, 우리 권사님 날 사랑하는구나. 누군지 몰랐을 때 누구요? 이러다가 갑자기 누구요? 하고 딱 저라는 사실을 보고는 그렇게 태도가 달라지나, 어머나 하면서, 이야, 그분이 저를 그렇게 기뻐하는 걸 보고 제가 마음이 기뻤는데요. 여러분, 사랑은 그런 거예요. 사랑은 기뻐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상대방을 사랑하고 기뻐할 때 일어나는 현상이 있습니다. 주고 싶은 거예요. 내게 있는 가장 귀한 것도 아낌없이 줄 수 있는 거예요. 그게 사랑하고 기뻐하는 거죠. 여러분이 누군가를 사랑하는데 주고 싶지 않아, 막 주는 게 아까워. 여러분, 그 사랑은 점검해 봐야 되는 사랑이잖아요. 저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는 거 분명히 압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기뻐하시는 것 확실히 압니다. 어떻게 해요? 이 십자가를 바라보면 합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당신의 가장 귀한 독생자까지 내어주셨잖아요. 그래서
그 하나님께서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고 기뻐하시는지 저는 분명히 압니다. 로마서 5장 8절에 이런 말씀이 있죠.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여러분, 이 족장들이 그 어마어마한 금과 은을 성전 재건을 위해서 드린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사랑하니까, 하나님 기뻐하니까 그렇게 드렸던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 사랑하십니까? 하나님 기뻐하십니까? 하나님께 막 드리고 싶으십니까? 혹시 여러분 가운데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자꾸 헤아려지는 분이 계십니까? 하나님께 드릴 것을 자꾸 계산하는 분이 계세요? 하나님을 향한 사랑을 점검해 봐야 합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을 가끔 힘들다고 말하는 분이 계세요. 여러분, 신앙생활이 왜 힘들까요? 사랑에 문제가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이 힘들면 문제잖아요. 그렇죠? 신명기 6장 5절 보면 너는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라고 했습니다. 누가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면 그렇게 됩니다. 그러나 사랑이 문제인 사람은요,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그 모든 것이 다 짐일 뿐이에요. 고통일 뿐입니다. 여러분, 우리 신앙의 많은 문제들이 사랑의 원인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4장에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나의 계명을 지킬 거다. 뭐 당연합니다. 사랑하게 되면 지키게 됩니다. 저는 우리 삼선의 성도들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해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향한 사랑은 우리 신앙의 신분을 바꾼다고 제가 특세 때 말씀드렸잖아요. 하나님을 사랑하면요, 우리 신앙의 신분이 달라집니다. 순종해야 하는 노예에서 순종하고자 하는 아들과 딸로 바뀝니다. 사랑이 그렇게 바꿉니다. 사랑이 핵심이에요. 여러분, 사랑이 분명하면 역사가 나타납니다. 사랑이 역사를 만드는 겁니다. 사랑의 헌신도 만드는 거예요. 저는 우리 삼선의 성도들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분들이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자, 족장들이 그 많은 금과 은을 어떻게 기쁜 마음으로 드렸을까? 이런 마음이 있었을 것 같아요. 재정의 주인이 하나님이시지, 이 마음이 분명히 진 거예요. 여러분, 우리 재정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것을 실감나게, 아니 뼈저리게 경험했습니다. 그들이 다윗 시대에, 솔로몬 시대에 얼마나 많은 부귀와 영화를 누렸습니까? 영광스러운 국가를 세웠습니까? 그런데 한순간에 다 물거품 됩니다. 비참하게 멸망당하고 포로로 끌려갑니다. 심지어 성전에 있는 기물까지도 다 할례받지 않은 그 바벨론 족속에게 짓밟히고 다 빼앗깁니다.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것을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경험했지 않습니까? 재정의 주권이 하나님께 속한 것을 분명히 깨닫게 된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께 기쁨으로 드릴 수 있었던 거죠. 여러분은 재정의 주권이 여러분에게 속하지 않은 것임을 아십니까? 속지 말아야 합니다. 사단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속삭입니다. 우리 인생의 주권을 내가 가질 수 있다. 내가 컨트롤할 수 있다. 내가 가진 돈으로 내가 얼마든지 내 인생을 잘 살 수 있다. 이렇게 우리에게 속삭여요. 여러분, 속지 말아야 합니다. 사단은 거짓말장이고 속이는 자입니다. 여러분, 아닙니다.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마태복음 25장을 보면 우리는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것을 갖고 사는 청직이라고 하셨어요. 누가복음 12장을 보면 어리석은 부자가 되지 말아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12장을 보면 주님은 우리가 재정에 대해서 어리석은 사람들이 되지 않도록 비유 하나를 말씀해 주셨잖아요. 어떤 사람이 있습니다. 풍성한 수확을 거두었습니다. 상상할 수 없는 수확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생각합니다. 야, 이 창고 다 헐어버리고 더 크게 짓자. 그냥 뻑적지근하게 크게 짓고 거기 내게 있는 것을 다 쌓아놓고 먹고 마시고 인생 한번 멋지게 즐기면서 살아보자 라고 생각했다는 겁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십니다.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 내 영혼을 찾는다면 그것이 다 누구 것이 되겠느냐?
재정에 대해서 어리석은 자가 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성경을 보면 분명히 재정의 주인이 내가 아니라 주님이신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욥기 1장을 보면 욥은 분명히 고백하지요.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왔사온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신 이도 여호와시고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재정의 주권이 내게 있는 것 아니란 말입니다. 재정의 주권이 하나님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잠언 11장 28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자기의 재물을 의지하는 자는 패망하게 될 것이다. 그러나 의인은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사랑하는 사람은 푸른 잎사귀 같아서 번성하게 될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이 족장들은 재정의 주인은 주님이시다, 재정의 주권은 하나님이 갖고 계시다 라는 사실을 분명히 깨달았던 거예요. 그래서 재정의 주인 대신 주님께 돌려드리는 마음으로 기쁨으로 헌신할 수 있었던 것이죠. 세 번째로 이 족장들이 기쁨으로 그 많은 재정을 주님께 드릴 수 있었던 중요한 또 한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그들에게 거룩한 꿈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에스라를 묵상하는 동안 제가 누누이 말씀드린 것이 있어요. 무엇이죠? 이런 겁니다. 지금 이 기환자들이 예루살렘에 돌아가는 일이 결코 쉽지 않았다고요. 그들의 삶의 기반이 다 바벨론에 있습니다. 예루살렘보다는 바벨론에 더 익숙합니다. 바벨론 문화도 익숙하고 음식도 익숙하고 삶의 터전도 거기 다 있습니다. 더욱이 이 당시에 보면 포로 생활을 하는 동안 그들이 사용했던 히브리어는 구어로서의 기능을 다 상실했다고 합니다. 그저 쓰는 글이 됐어요. 사용하지는 않습니다. 사용하는 이 구어는요, 아람어, 바벨론어, 그것을 다 쓰게 됐다는 거예요. 민족성을 거의 다 잊어버릴 정도가 됐다는 겁니다. 더욱이 예루살렘에 돌아간다고 누가 정착금 주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고생길 가는 거였습니다. 가서 허리띠 쫄라매고 애써서 성전을 재건해야 되는 큰 과업이 그들에게 기다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들이 왜 그 길을 갔습니까? 중요한 한 가지 이유가 있었어요. 그들 마음속에 거룩한 꿈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꿈이 있는 사람은 희생도 마다하지 않습니다. 꿈이 있는 사람은 그 꿈을 실현하기 위한 대가를 치르는 것을 주저하지 않습니다. 꿈이 있기 때문입니다. 왜 사람이 방황합니까? 목적도 의미도 없이 삽니까? 묵시가 없기 때문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잖아요. 묵시가 없으면 방자에 행한다. 꿈이 없으면, 비전이 없으면 그저 세월상 흘러가는 대로, 물결 흘러가는 대로 사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이 귀한 자들에게 거룩한 꿈이 있었어요. 어떤 꿈이 있었을까요? 예루살렘의 성전이 우뚝 세워지는 꿈입니다. 거기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룩한 손을 들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꿈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열방까지 퍼져나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뿐만 아니라 모든 열방과 모든 나라가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께 돌아오는 꿈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었던 거예요. 족장들에게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시편을 쭉 읽어보면 그 꿈이 드러나 있는 말씀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 대표적인 말씀이 시편 96장 말씀이에요. 시편 96장을 읽어보면 이렇습니다. 새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라. 온 땅이여 여호와께 노래할지어다. 여호와께 노래하며 그의 이름을 송축하며 그의 구원을 날마다 전파할지어다. 그의 영광을 백성 가운데 그의 기이한 행적을 만민 가운데 선포할지어다. 여호와는 위대하시니 지극히 찬양할 것이고 모든 신들보다 경외할 것이며 만국의 모든 신들은 우상들이지만 여호와께서는 하늘을 지으셨음이로다. 존귀와 위엄이 그의 앞에 있으며 능력과 아름다움이 그의 성소에 있도다. 만국의 족속들아 영광과 권능을 여호와께 돌릴지어다. 여호와께 돌릴지어다. 여호와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그에게 돌릴지어다. 예물을 들고 그의 궁정에 들어갈지어다. 아름답고 거룩한 것으로 여호와께 예배할지어다. 온 땅이여 그 앞에서 떨지어다. 여러분, 이것이 족장들의 꿈이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꿈이었습니다. 모든 나라 모든 열방이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높이는 꿈, 그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꿈이었어요. 저는 이 꿈이 족장들에게 있었으리라 믿습니다. 꿈이 있었기 때문에 그들은 희생과 헌신을 마다하지 않을 수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 오늘 여러분에게 꿈이 있습니까? 꿈이 있으신가요?
여러분에게 비전이 있나요? 야망 말고 돈 많이 벌어서 집 넓히고 큰 차 살고, 예? 성공하고 사업 확장하고, 이런 야망 말고 여러분의 거룩한 꿈이 있나요? 비전이 있나요? 여러분 참 이상하죠? 우리가 거룩한 비전을 못 갖는 게 이상한 겁니다. 우리가 꿈이 없는 게 이게 문제입니다, 사실. 왜 그렇습니까? 요에서 2장을 보면요, 주님께서 내 신을 만민에게 부어주겠다, 성령을 남종과 여종들에게 부어주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때에 꿈을 갖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자녀들은 장래일을 말하게 될 것이고, 늙은이는 꿈을 꾸게 될 것이고, 젊은이는 이상을 보게 될 것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주님의 신이 우리에게 부어졌잖아요. 성령님이 우리 속에 계신 것을 믿으시지요. 그런데 우리가 꿈을 못 꾸는 것이 이상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거룩한 비전을 못 가진 것이 이상하지 않습니까? 저는 기도하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하게 해주십시오. 여러분, 우리 주위에 있는 애들 보면요, 장래일을 말하지 않습니다. 대부분의 아이들이 그래요. 주위를 둘러보면 장래일에 대해서는 생각도 없는 애들이 많습니다. 생각도 없어요. 야, 너 장래일이 뭐냐? 너 장래 비전이 뭐야? 꿈이 뭐야? 어떤 길을 걸어갈 거야? 몰라요, 그냥. 이런 애들이 대다수입니다. 장래일을 말하지 않아요. 그저 오늘 대부분의 아이들이 그저 하루하루 재밌고 하루하루 짜릿짜릿한 재미를 누리면서 사는 것이 그 아이들의 관심이에요. 장래일을 말하지 않아요, 아이들이. 여러분의 자녀들 가운데 그런 아이들이 많잖아요. 너 앞으로 뭐 할래? 몰라, 그냥. 이런단 말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우리의 아이들이 장래일을 말하는 아이들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장래일을 말해야 돼요. 나 이렇게 하나님께 쓰임받고 싶어요. 이런 길을 걸으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싶어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싶어요. 여러분, 이 일이 일어나야 되지 않겠습니까? 성령이 우리에게 부어지면 늙은이가 꿈을 꾼다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사실 늙으면 꿈을 꾸기가 어렵죠. 그저 오늘도 어제처럼 살기를 원합니다. 변화 비전? 그건 생각도 없습니다. 그저 내 몸 하나 아프지 않고 편안하게 지내는 것이 소박한 희망사항이에요. 그것이 나이가 들면 가지는 생각이에요.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말하죠? 주님의 신이 우리 가운데 부어지면 말이죠, 늙은이가 꿈을 꾸게 된대요. 저는 우리 교회 연로한 성도들이 꿈을 꾸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교회를 통해서 이루실 꿈을 꾸고,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인생의 말년에 이루실 꿈을 꾸고, 그런 분들이 우리 교회 가운데 세워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많은 분들이요, 그저 나이 들면 말씀드린 대로 내 몸 하나 아프지 않고 그저 편안하게 사는 게 희망사항이에요. 그래, 눈 뜨면 밥 먹고 어디 갑니까? 온열 치료 받는 데 갑니다. 하루 종일 시간 보내다 옵니다. 그런 분들이 얼마나 교회 안에도 많은지 모릅니다. 여러분, 저는 우리 교회 연로한 성도들이 꿈을 꾸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교회의 미래를 꿈꾸며 기도의 무릎을 더 견고히 하는 연로한 성도들이 일어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게 하나님의 계획이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죠. 우리가 꿈을 가져야죠. 여러분, 이 족장들은 거룩한 꿈을 꿨어요. 그래서 그들이 귀환하여 기꺼이 그 많은 재정을 아낌없이 기쁜 마음으로 힘을 다해 드렸던 거예요. 여러분, 에스라 1장 2장을 우리가 쭉 읽어왔는데, 이 말씀을 쭉 읽다 보면 에스라가 의도한 바가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국으로 돌아오고 그들이 또 성전을 재건하는 이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되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아니,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고레스가 유대인이 아닙니다. 이방인입니다. 그런데 그가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 쓰임받습니다. 그의 마음이 감동되어 이스라엘 백성들을 고국으로 돌려보내고 성전을 재건하라고 합니다. 고레스가 성전을 재건하라는 조서를 내리니까 반응하는 사람들이 생깁니다. 돌아가는 사람들을 축복하며 재정을 지원하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섭리였다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서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우리의 삶도 하나님의 섭리로 조명해 봐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의 삶이 그저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진행되고 있다면 그 관점으로, 하나님의 섭리의 관점으로 내 삶을 바라보고 내 상황을 바라보는 눈을 우리가 가져야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런 겁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왜 삼성교회 공동체의 지체로 부르셨을까요? 하나님께서 하필이면 삼성교회 새 예배당을 건축하는 이 시점에 여러분을 그 많은 교회들 말고 삼성교회로 부르셨을까요? 여러분, 거기에 대해서 생각해 보셨습니까?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섭리가 진행되고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용하고 싶으신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쓰고 싶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놀라운 일을 행하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그것을 분별하느냐 분별하지 못하느냐, 그게 문제죠. 여러분, 신앙생활을 똑같이 해도 하나님의 섭리를 거스르는 사람이 있고 하나님의 섭리에 반응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섭리에 반응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십니다. 고레스가 그랬습니다. 조서가 내려졌을 때 응답한 사람들이 그랬습니다. 지난주 새벽에 이제 새벽 기도할 때 예물을 올리는 분들이 있잖아요. 제가 이제 거기 기도 제목이 다 적혀 있기 때문에 제가 서재에 내려가면 그 기도 제목을 하나하나 읽으면서 기도합니다. 그런데 잘 모르는 분이 헌금을 드렸어요. 우리 교회 다니는 분이 아닙니다. 어떤 형제가 드렸는데요, 이 형제가 대학을 졸업하고 직장에 취직을 하게 된 거예요. 그런데 그 첫 번째 봉급을 우리 교회 성전 건축 헌금으로 자기가 드리는 거예요. 내용은 이런 겁니다. 자기가 그렇게 기다리던 취업이 되었고 첫 봉급을 받았는데 삼성교회 와서 기도하는 동안 은혜를 많이 받았대요. 그리고 성전 건축을 한다는 이야기를 자기가 듣게 되었을 때, 아, 내가 여기 와서 기도하게 하신 것, 그리고 취업하게 하고 첫 봉급을 받게 하신 것이 하나님의 섭리구나 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자기 첫 봉급을 자기가 섬기는 교회도 아니고 우리 교회를 위해서 건축 헌금으로 봉헌합니다 라는 기도 제목을 보고 제가 얼마나 큰 감동을 받았는지는 몰라요. 여러분은 섭리를 거스르는 분들이십니까? 섭리에 반응하는 분들이십니까? 우리 각 사람들을 향한 주님의 섭리가 다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 관점으로 우리의 상황을 바라봐야 합니다. 내가 있는 자리를 바라봐야 합니다. 저는 우리 삼성교회 성도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기꺼이 주님의 부르심에 응답하고 하나님의 섭리에 반응하는 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쁜 마음으로, 힘을 다한 마음으로, 재정의 주권이 하나님께 있는 것을 믿고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리고 거룩한 꿈을 꾸기 때문에 주님의 부르심에 반응하여 여러분을 통해서 놀라운 열매들이 삶 가운데 드러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불러주시고 예배하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족장들이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재정을 하나님께 드리며 응답했습니다. 주님을 사랑했기 때문입니다. 재정의 주권이 주님께 있는 것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거룩한 꿈을 꾸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반응하는 사람이 되기를 원했기 때문입니다. 주여, 오늘 우리 교회에도 하나님의 섭리를 거스르는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에 반응하는 성도들이 불처럼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께서 우리 각 사람들을 통해서 이루시고자 하는 역사에 쓰임받게 하시고, 하나님을 기뻐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맺어지는 열매가 풍성한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